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큼 사랑하는데 근데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못 믿는 것을 실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보고도 못 믿는 거죠. 그걸 보고 근본 불신앙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가요, 불신앙이 영적 문제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보고도 못 믿고, 아니 아는데요,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진대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는데도 안 믿어지고 보는데도 안 믿어지고,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시는 방법이 동거입니다. 합숙입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태가 안 바뀌거든요. 지금 우리랑 똑같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다고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내 인생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겁니다. 저도 이제 20년 살았다고 했는데요, 나도 안 바뀌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제서야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불신앙 상태인데, 근데 그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항상 우리가 창세기 11장처럼 우리가 탑을 높게 쌓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러니까 그 탑에다가 자기 이름들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이름. 그게 인간 수준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것이 능력인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다 그거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성공하는데요, 성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속에 내가 주인된 사상, 뉴에이지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지금 메시지는 뉴에이지 메시지입니다. 뉴에이지 메시지는요,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게 뉴에이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절대 불가능.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종교하고 복음하고 분간이 안 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종교. 그래서 6월절이 되면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옵니다. 그런데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였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종교에서 복음으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선민의식, 그 선민 사상이 있는데요. 우리만 구원받았어.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자기들만 택함 받았고, 지금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란과도 싸우잖아요. 이란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입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셨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거기에 전도, 선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생각을 후대한테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가지도 말라고. 지나갈 때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중에는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가면 안 된다고 한 그 현장 속에,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이념에 묶인 땅에,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동과 서도요,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이에 남북 동서가요 다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있습니다. 이념이란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선거 때마다 교회 안에서 옥신각신해요. 목사들끼리도 옥신각신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게 이념입니다. 그게 사상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보다 더 위에 있고요, 복음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한테는 없을까요? 그게 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나중엔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부르셨는데요, 거긴 관심도 없어요. 그게 철학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입니다. 이 복잡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도 어떻게 합니까? 해방신학. 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해방시키는 게 진짜 복음이야. 해방신학, 여성신학. 야, 우리가 남녀 차별받았잖아. 차별 없는 게 복음이야. 그래서요,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몰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물건을 통용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 네 거 내 것 없이 다 같이 썼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거야. 공산주의. 그 시작이 성경에서 나왔다면요, 복음 아닌데 내 생각이랑 말씀이랑 섞어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요, 그게 공산주의가 되고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내 생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내 말씀에다가 목사 생각 넣고, 말씀에다가 중직자 생각 넣고, 이건 복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섞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요,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걸 완전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색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섞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섞여서 교회에서 흘러갑니다. 섞여가지고 가정에 흘러갑니다. 후대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 들었다고,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고.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살아나야 돼요. 복음은요, 복음 안에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 복음 들으면 힘납니다. 복음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인간이 지음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우리의 뇌, 영원한 보좌의 배경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 새 생명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셔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기준 둔다고 하면서요, 기준이 나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준이 사람이 되면 반드시 인본주의 나옵니다. 기준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사단이 도와주는 게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입니다. 불신앙, 내가 안 믿어요. 불순종, 내 계획, 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길이 있습니다. 마이웨이입니다. 이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불순종,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불신자, 내 인생 가운데 내 만남, 내 가정, 내가 가는 직장, 내가 사는 지역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배경이 흑암입니다. 운명, 재앙, 저주, 사주팔자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묶여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대학도 다니고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 결혼도 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뱀에 묶여 있어요.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연예인들이 뱀에 똘똘똘똘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데 자기가 가진 걸로 살아요. 그걸로 못 살리는데요, 나를.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일이 생겨요. 그게 죽음입니다. 뉴스에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 하루에도 한국 사람들만 4명씩, 지금은 더 늘었겠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결론 내셔야 됩니다. 경제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자살할까요? 대학을 못 가서 그럴까요? 건강이 없어서 그럴까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야 안전하대요. 오늘은 제가 다른 말씀으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야 안전해요. 예수님은 내게 와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사는 우리나라는 밥 먹었습니까? 그게 인사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샬롬이 인사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어젯밤에 아무 일 없었냐? 온통 전쟁통이거든요. 이스라엘이요. 사방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평안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파트 집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편안, 이 편한 세상, 저 편한 세상. 그렇게 지어요. 그렇게 짓는데 불안해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불안해요. 안 편해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불안해요. 불안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 상태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평안하십니까? 걱정이 많은데요.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창조가 되었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실 때 구원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실 때 그 한 사람이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재창조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신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술은 사랑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모든 만남과 일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증인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모든 심령 위에 임하게 하사 말씀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심령 위에 말씀을 비추시며 우리의 현장과 우리가 하게 된 모든 곳 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사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 현장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의 증인으로 우리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사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